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주의 소유된 종이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의 종이옵니다.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자이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눈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시원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세 번째 강론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 3장 이 문단의 분석도 펴는요, 바울은 다만 이것을 알리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나는 다만 이것을 알리하노니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으로 얻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냐 듣고 믿음으로냐. 만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저주 아래 있나니. 오늘은 세 번째 단원인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우리 함께 봉독을 하시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본문에서 가장 중심점 요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점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요, 저주라는 말이 2번, 3번, 4번, 5번이나 저주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키워드는 5번 등장하는 저주라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무슨 뜻이냐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구원을 얻기는 그냥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런가요?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기록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할례만 받으면 되는 줄 아느냐? 할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모든 일을 항상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항상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거죠. 구원을 받기는 그냥, 의롭다함을 얻기는 그냥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기록된 바 그랬습니다. 이것이 신명기를 가리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시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세가 죽기 전에 행한 3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그러면은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는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는 자인 거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저주하는 게 5번이나 등장하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 아닌가요? 그런데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게 5번이나 강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된다. 이걸 무려 5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나요? 여러분, 이렇게 저주 하시는 거는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우리의 행위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율법을 온전히 이제 지킬 수 없다는 전적 무능을 깨달아. 누구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여서 복을 받게 하시려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고 지킬 수가 없으니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는데, 근데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기에서 이제 질문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거는 바울만의 표현입니다. 증언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사 대속제물이 되셔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으셨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요? 제가 어느 분의 주석책을 읽는 가운데요, 이거는 바울이 이건 지나치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바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셨다고 그런단 말이냐? 이건 바울이 너무 지나친 거다. 과연 그런가요?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나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왜 그러나요?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할례를 받고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할례만 받으면 되는 줄 아느냐?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행해야 되는 거다.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될 그런 의무, 그런 책임이 있는 거다. 그러면 너희는 구원은 그냥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된단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래,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는 이런 진술의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신명기에 보면요,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흉악한 강도를 이제 사형에 처했어요. 그럼 나무에다 달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나무에다 두지 말아라. 그날에 장사를 하라는 거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제사장 내에 들어가서 그 시체를 치워달라. 그래서는 다른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서 강제로 죽게 했죠. 주님은 보니까 벌써 운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군병이 창으로 허리를 확 찔렀죠. 죽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요.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 주님은 그날로 장사하게 된 거죠. 질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너희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거다. 봐라, 신명기를 읽어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라.
그러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나요? 그렇다. 우리 주님은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 그런데 너는 기억해내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거다. 너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 이걸 잊지 말아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에서 사도 바울의 논리를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이 말씀에 이 우리를 위하여가 얼마나 강조되어 있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들아 우리를 위하여요. 히브리서에는 우리를 위하여가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휴장이 열려졌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문이 되주셨죠. 그리고 휴장 가운데로 이제 길이 열려졌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휴장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길이 되주셨다는 거죠. 근데 휴장이 열리자 제1차로 앞서 가신 주님이 제1차로 티프를 끊으셨어요. 맨 앞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님의 뒤를 따라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앞서 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나니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도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나니라. 그럼 무슨 뜻이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추방당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됐다.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나니라.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가 나타나게 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여러분 구약시대는 그림자나 모형 예표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대제상 더 좋은 예물 그래서 단번에 드려주셨다.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냥 저주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여기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게 여기 여호수아서에도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말이죠. 이렇게 두 그리셈산과 에발산 두 산이 있다고 그래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말씀을 두 번이나 이제 다 분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여기 그리셈산의 6지파 에발산의 6지파가 서라 이렇게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셈산에서는 축복을 말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말해라.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으니 이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았다는 게, 왜냐하면 이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건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번제물과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니, 그러면 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이라는 이 그림자가 누구에 대한 모형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들의 번제가 되고 우리의 화목제가 되고 우리들의 속죄제가 되실 것에 대한 그림자인 거죠. 그래서 저주가 바래진 에발산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명백한 또 계시인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통일성,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mit보다 이 말이요, 이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을 말씀이다. 그리고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들로 만든 제단이라, 이것도 출애굽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어요. 너희를 이걸 다듬은 돌로, 제단을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러면 부정하게 된다.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받은 모세가 죽기 전에 또 이걸 또 명령을 했어요. 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새 연장으로 딱딱 쪼으면 부정하게 되면 무슨 뜻인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진 건 단독적으로 혼자 단번에 이루어 주신 것이지, 우리가 거기다 새 연장으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부정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복음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명확한 계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점들의 모임이 아니라 한편의 구원 계시,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라고 하는 선으로 봐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은 가만히 이것을 알려 하노니, 그리고 두 가지 사는 길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할례를 받을 거냐, 아니면 그냥 십자가 복음을 믿을 거냐.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첫 번 사는 길이에요. 살리라.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은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나요?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만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을 리가 없지 않느냐. 행함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이러셨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어요. 이건 실패의 길이고 이건 석세스, 성공의 길인 거죠. 근데 이건 실패가 아니라 율법으로 살려고 한다면은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논증인 거죠. 종교개혁의 어머니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바울에게 이 말씀이 바울에게 조명이 됐어요. 바울에게 이 말씀이 성경에 의해서 감동이 됐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이건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서 2장 4절이 바울에게 계시가 돼서요. 복음을 그 영광스러운 로마서를 증거하게 하셨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보수하게 하셨죠. 또 히브리서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변증을 하게 하셨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이 말씀으로 굳게 세워줬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 바울에게 계시가 돼서요.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루터에게 조명이 되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한 거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비 새끼를 풀어놔. 예? 그러면은 성경상 나귀는 어떤 짐승으로 분류되어 있나요? 나귀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근데 나귀는 쓸 용도가 많아요. 짐들을 짊어지고 또 나귀를 타고 양은 그러지가 못하잖아요. 근데 나귀는 쓸모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귀를 살려두려면은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귀를 살려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면 나귀의 목을 꺾을 것이나 목을 꺾으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됩니까? 나는 정말 부정한 나귀 새끼구나. 나는 그저 어린 양으로 대속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정말 부정한 나귀구나. 근데 주님은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를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주가 쓰시겠다. 부정한 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들을요 부르셨어요.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셨죠.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 이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고 목회자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 주셨죠. 주가 쓰시겠다라. 나귀를 그냥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피로 가지고 사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쓰시겠다라 주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러면요, 로마서에 본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한 것 같도다. 여러분이 좋은 소식이 복음인 거죠. 그런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입이요 그런 게 아니라 발이요 그런 거예요. 발이요.
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이요 그러지 않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는 주님을 태운 나귀 새끼다, 이런 각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보화를 우리는 질그릇에 가졌다. 나는 주님을 태운 나귀 새끼에 불과하다. 그런데 차본에 보면요,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미련한 자에게 메시지를 줘요. 이 복음을 가서 전해라. 미련한 자 편에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선교사로 보내고 이제 전도 목사로 보내고,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뭐와 같아요? 자기 발을 베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발 노릇을 못하는 거죠.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우리는 주님을 태운 나귀 새끼다. 이 주님의 발 노릇을 바로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비천한 종을 통해서 참으로 눈물 없이는, 감격과 감동 없이는 전할 수 없는, 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나귀 새끼와 같은 나 같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 죄인의 입으로 감히 입에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증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눈물 없이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명령에 의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소서, 눈이 밝아지게 하소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소서. 전에는 부정한 나귀 새끼와 같았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모신 주님을 태운 당나귀같이 되었사오니 그리스도의 발노릇을 바로 할 수 있는 이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